10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 또는 무음 또는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또는 무음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힘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항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한 번 더 귀한 열매 주시느니 고백합니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피곤한 인생길에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자 다시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러 나의 이름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속하리 함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주신 주님께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힘주시고 도우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또 우리 고단한 인생길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시 어디로 가야 하시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우리가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없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없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나가리라. 난 지나가리라. 주 없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옵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에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 닥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능열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6장 찬송 드린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우리의 그릇된 사고와 추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절한 실패와 좌절에 빠질 때에도 우리의 몸이 병들고 쇠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온갖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지라도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공동체 대명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시대적 소명에 부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때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대명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고양동 복음화와 교회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2대 정대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명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기이한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루속히 강단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어주셔서 기적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과 사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박두만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깨우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에 주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선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버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일컬어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일이온데 빈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온갖 과분하고 황송한 은혜와 복 주어 그건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큼 건강이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가슴마다 내일의 꿈과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도록 역사해버리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흘렸었던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핏방울 같은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 주어 그 손이 무엇을 하든지 범백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에는 신령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몸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질고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녀들 있사오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여 싸운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 걷고 뛰며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며 한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고 저와 면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적에 꼭 핸드폰 끄고 오시든지 무음으로 하시든지 최소한 진동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신청 꼭 하시어서 세례는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자격이 15세 이상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입니다. 뭐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 여기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장식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선의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하반기 지역 전도부 모임이 10월 11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층 베델홀에서 모여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되시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애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1년에 한 사람 타켓을 정해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쓰는 용돈 살림살이 쓰는 거 말고 내 용돈의 10분의 1만 투자해서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전도하면 틀림없이 1년에 한 사람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빈자리 없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은 이제 의술이 좋아서 이거 임플란트 자해버리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 보면 이빨 듬성듬성 빠지신 노인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 참 보기 별로요. 딱 보면 그래 지금. 하여튼 빈자리를 보면 뭐가 어쩐다? 마음이 나이스요. 명심하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2024년 예산안 제출을 해주시라.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고3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우리 박홍서 집사님께서 평화통일지회장 임명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평화통일지회장 임명 왜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지회장 명함 가지고 그 직함 가지고 교회 더 잘 섬기라고. 우리 또 오현옥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 완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빈자리 채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면서 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며 피차의 복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덩달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참 신기한 게 좋고 훌륭한 것은 얼른 본받지 못하고 안 좋은 것은 공부 안 해도 잘 본받아. 우리 대면교회 성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든지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하기 그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 시간 첫 번째 멘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의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했고 이 설교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번을 생각하건 10,000번을 생각하건 대면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또 그 소리 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를 가까이 할수록 화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파멸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을 도적질하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 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니까. 그리고 마귀를 가까이 하다 도적질 당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이기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죽이기 위하여서. 믿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신앙심을 죽이고 소망을 죽이고 꿈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업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기 위하여 마귀는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마귀는 존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 멸망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영특한지 꼭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언제든지 달콤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과 사탕은 비슷하다. 마귀는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존재 목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이 시편 73편을 쓴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성가대 찬양대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한평생 살아보고 고백한 것이, 아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건강의 복도 얻습니다. 마지막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쩌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써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벌 받은 사람들, 저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이후에 국공신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연승을 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울 왕이 권력의 위기를 느낀 것이요, 이거 이렇게 되다가 다윗 저놈에게 내 왕좌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시기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거 점점 커지게 되어지자 저놈 놔두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다 싶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위인데. 여러분 사위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생겨나는 첫 번째 형태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자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오니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본격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섭니다.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생각지도 않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신이 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쫓기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나 빈들에서나 그는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날도 기도의 단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권면을 합니다. 사울 왕이여 이러고 저러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철저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을 부립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 후회하셨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전을 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는 아픔과 아쉬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기구하고 험악한지요. 엎친 데 겹친다라고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출중하게 생겼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좋고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힘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만 해도 수 없는 세월이었는데 이번엔 아들놈에게 쫓겨다닙니다. 기가 막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의 운명이 기구하고 험악한지 날이면 날마다 그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 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수 없는 세월 동안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찬양의 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싹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느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아들 압살롬이 받습니다. 그걸 듣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병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습속길을 한참 달려갈 그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셨습니다.
한참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압살롬이 키도 아주 장대하고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냥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딱 걸려버린 것이요. 말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 군사들이 가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그 좋은 인물에다, 그 좋은 능력에다가 아버지 협력하여 하나님 잘 섬겼으면은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제3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의 욕심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만 허물과 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악신은 물러나갈 것이고 성령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큰 복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했었는 거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극구 자랑을 하는데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훌륭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거부였었습니다. 거기에 현숙한 부인이 있었고 아들 7에다 딸 3, 아주 다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까닭없이 신실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그거 다 거두어 버리시면은 욥도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욥의 목숨만 남겨두고 모든 것 다 한번 빼앗아 보도록 해라.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욥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수많은 도적떼들이 몰려오더니만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리고 종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니 10남매가 한 자리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한꺼번에 압사당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돌아서는데 자기 온 몸에 만신창이처럼 그냥 종기가 나더니 피골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날카롭게 기와 조각을 깨가지고 잿구덩이에 들어가서 재를 막 뒤집어 쓰면서 몸을 막 긁었어요. 못 견디니까 너무 비참한 지경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평소에 현숙했던 그의 아내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어디 갔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갔어?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섰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셋이 있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 셋이 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남몰래 지은 죄가 뭐냐? 그거 회개해.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야.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지경인데 네가 무슨 죄를 짓느냐, 그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 9달 30일짜리 같은 그런 소리 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욥을 빈정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한참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제는 일을 내야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재산도 잃었지요. 가족도 잃었지요. 건강도 잃었지요. 친구도 잃었지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처절하고 비참한 시련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맞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경배했단 말은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절대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처절한 상황에서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라는 시험을 치르셨는데 욥이 당당히 합격을 한 것입니다. 욥이 당당히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시험을 하시든지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알곡 신자인지 죽정이 신자인지 시험을 해보시는데 키질로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키 아셔요? 우리 고향에서는 챙이라고 그래. 키질. 저는 키질을 참 많이 해봐서 능히 잘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베서 이제 타작을 한 다음에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어떤 집에는 풍로가 있어서 풍로로 하기도 하고, 키질을 해보면은 신기하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키질을 딱 하면은 죽정이는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또 계속 키질을 해. 계속 키질을 해야 되면은 쌀아기다고도 하고 쌀아기다고 하는데, 이 쌀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계속 까불면 뚝 떨어져 버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씨알 좋은 알곡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까불러대도 안으로 모여들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돈과 바꾸기도 하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키질해 보실 때, 이거 환란이거든. 이게 지금 키질을 하실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환란이라는 키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죽정이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면은 그건 온전한 신자 아닌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좀 견디어 보다가 자꾸 키질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뚝 떨어져 나가. 그래서 안 됩니다. 대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져서 아무리 환난의 키질을 당하고 내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제단 앞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더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합격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1장 1절 첫 단추, 첫 계단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참 저는 신기한 게요,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주일을 빠지면 안 돼. 어쩌다가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안 서고 없어. 그러면 웅성웅성 난리여, 온 성도들이.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교회 안 나오면 관심도 별로 없어. 본인도 그러고. 주일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틈만 나면 찬양하십시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 네 박자 좀 맞춰가면서 찬양해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성가주의자가 할 일이에요. 왜 리듬이 그 모양이냐, 왜 박자가 그 모양이냐, 그런 것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써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역시 마귀는 물러갑니다. 착고는 풀어집니다. 옥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평이한 것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언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예수 믿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찬송이 낯설고 기도가 낯선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게. 20년 30년 했으면
달인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20년 30년 연습했으면 달인이 될 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기도가 낯설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돈 얼굴 보듯이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와 친숙해져야 합니다. 찬양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뭐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죽는다?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죽어. 우리 영혼도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전도하십시오. 빈자리 채우십시오. 전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원하는 최고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1번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쓰는 용돈, 살림살이 돈 말고 용돈에 11조만 가지고 한 사람 공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조 써가면서 내 용돈에 11조 10분의 1만 써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아오십시오. 전도가 되나 안 되나? 늘 말씀드리죠.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자리는 내가 채워야지, 이 자리는 내가 채워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됩니다. 애써서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능으로 봉사하십시오.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머니 열어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여한 자, 하나님은 그를 부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써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늘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부정을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부정은 긍정을 위한 부정일 뿐이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긍정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애써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낙천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를 멀리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는 것이요, 여기에 먹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멀리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 권모,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달콤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치료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모든 것이 통칭된 부활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니라. 애써 여호와를 가까이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드리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대륙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잘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변교회를 사랑하신 이유 더욱더 사랑하시어서 기둥으로 기적을 창조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재단을 주관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며 날며 주의 신령한 꼴을 먹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일 목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사온데 주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튼튼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적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며 한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왔다고 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종성이나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 범사의 복을 받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하게 한 것이 이루어지고 의도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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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